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가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이 다 참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참신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명을 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고 나의 후에도 없나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결코 결단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요 오직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이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의 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번성하여 애굽 사람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수가 되었지요. 그때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말씀 보신 것 같이 바로는 백성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라암셋과 비동과 같은 큰 성을 건축하게 하면서 흑이기기, 벽돌 굽기, 또한 농사 등의 중노동의 고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창대해져 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1장 17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그러자 바로는 더 그 학대를 한층 더 높여서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은 중노동을 하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념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곧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들을 다시 회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과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씀으로서 어떠한 말씀인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반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권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은 사람을 피조물로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며 모르시는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의 목을 비틀거나 바로에게 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우리의 생각처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며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신 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져있던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그가 거절하지요. 그러나 기적을 보이시고 형 아론을 붙여주신다는 말에 모세는 그 사명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되지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받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바로가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해방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모세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의 거절에 모세는 또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역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쉽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성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처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백성이 게으름으로 자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고 하며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전과 같이 그 수요대로 만들라고 그러길 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더 미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푸념을 하지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더 학대를 당케 하시나이까? 제가 그토록 가기 싫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바로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려고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바로에게 강한 손을 더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한 손을 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더하시는 강한 손을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2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1장 1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수록 그 재앙의 강도가 더해지심을 볼 수가 있지요. 처음에는 피재앙으로 그냥 물에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해서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강도를 높이면서 아버지 뜻을 펼쳐 나가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단번에 구원하여 내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강케 하신 이유가 나의 표징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표징, 즉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지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재앙을 그 시대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에 더욱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3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러한 일들이 큰 일, 그런 기적을 행한 일이 있었느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인지 신명기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책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생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또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신 일, 곧 어떤 신이 와서 한 민족을 구원하여 내신 일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이와 같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것은 대체적으로 그보다 강한 어떤 민족이나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해준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경우는 애굽보다 강한 어떤 나라나 민족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애굽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편팔과 강한 손으로 크고 두려운 일로 큰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제한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특별한 일 가운데서 이러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을까요?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한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것은 바로의 학대로 극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나타내시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면 즉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던 바로와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세계가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면 바로 왕의 극심한 학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빨리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그들에게 유일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을 위한 것이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더라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에게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한 후에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단지 그들을 바로왕에서부터 애굽에서의 압제를 해봉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광야는
사도행 7장 38절에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어떠한 처지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갔으며 자신들이 섬기는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애굽의 신들이 더 능력 있는 신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선 40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해온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오직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곧 출애굽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잘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길 만한 그러한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을 알고 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섬길 만한 참 신이요 유일한 신이심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려주시고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신 대로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기 전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참 가치가 있는 분인지 아닌지 알게 하신 후에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주셨지요. 이는 창조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으뜸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이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결론만 말씀해 드린다면 이 팔복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주신다고 그래요?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또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할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들이라 일컬어 주시는 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자신이 이러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즉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12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삶이 세상의 소금과 어떠한 삶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8가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밤새 바다에 나가서 수고하여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어떠한 훌륭한 선생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에 앞서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울 사도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그럼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곧 주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알 때에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출애굽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구원해내지 아니하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상천하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그냥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야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 줄 수도 있고 너에게 능력을 줄 수도 있고 참 보배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아들 삼아줄 수도 있는 나 하나님이야 라고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잠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말씀이라도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냥 하기 좋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그 말씀에 모든 것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